아멘. 자, 오늘은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만의 사전적 의미,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어문각에서 나와 있는 한글학회, 그래도 권위가 있잖아요. 한글학회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가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건방지게 행동함. 인터넷에 보니까 남을 배려하지 행동까지 남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만한 사람, 자기만 최고로 알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그냥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영적인 교만은 무엇일까? 핵심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성도 마음속에, 하나님 있는 성도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무소부재. 세상에 없는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 세상의 모든 걸 알고 계셔서 당신 마음대로 세상을 운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근데 인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구속받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만 하고 싶은 마음, 구속받기 싫은 마음. 특히 나쁜 짓 하는 거,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너 그거 하지 마. 애들이 더 해요. 근데 애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인간의 본능이 원래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교회만 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개는 끄떡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근데 이게 불신앙이고 교만인 걸 알아야 돼요. 너무 빈틈없이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거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마귀가 틈타는 걸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 마음을 가져야 돼. 현실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복이다. 그렇게 빈틈이 없으면 숨막혀 어떻게 살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귀가 얇아서 사탄이 타켓을 아담을 정하지 않았어요. 하와를 탁 정해갖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에게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하와가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입니다.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사탄이 딱 한마디에 너는 안 죽어. 하나님은 죽을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안 죽어.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며.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숨겨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최초의 인간을 유혹하는 유혹거리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유혹이 안 넘어갔을 것이다. 왜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뭘 잡아먹는다고요? 뱀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 같으면 안 넘어갔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얘기해도 좀 우습긴 하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부들이 유명한 사람, 어거스틴 같은 사람, 신학의 집대성을 이룬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 하면, 모든 제약의 뿌리가 교만이다. 세상에서 아까 말한 국어사전의 의미에서 잘난 척하고 남이 무시하는 게 교만이지만, 영적으로 모든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같이 되려는 마음. 이것이 뱀이,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엄청난 제약의 뿌리다. 도둑질, 강도질, 살인까지. 요새 뭐 신문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건 너무 답답해요. 이제 어린아이도 죄를 지면 사형시켜야 된다는, 이런 말은 웬만하면 안 나오면 좋겠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애들이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렇지, 우리 사회가 그런 모든 제약들의 뿌리를 찾아가면 영적으로는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이 오늘을 우리가 딱 눈 교정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좀 특별한 본문이에요. 성경에 사탄장에서 사탄을 쭉 설명하면 좋은데,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 지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사탄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좀 오들오들한 내용이에요. 사탄. 12절에 나와 있는 계명성, 이 계명성은 해가 뜨기 직전, 새벽이 이제 동쪽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떠오르는 샛별, 그걸 금성인데요. 그 샛별,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면 싹 사라지는 샛별, 이게 이중성이 있어요. 희망을 얘기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루시퍼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한 근거가 뭐냐? 유대인의 여러 경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경, 캐논이라, 이게 바이블 믿고 있지만 뭐 이상한 게 많이 있어요. 뭐 베드로서 뭐 이런 거, 이 경전 같은데 성경에 못 들어온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에녹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에녹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아마 찬양을 맡은 천사장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힘이 센 이 천사장이 어느 날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신임을 해줬는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 배신 때린 거예요. 루시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나라에 있는 루시엘을 땅으로 떨궈뜨립니다. 수월에 빠지기도 했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공중 권세를 갖게 하늘로부터 타락한 천사들이 보통 천사들의 3분의 1 부하들을 싹 이끌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명성도 있고 천사들 세계,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는 모르지만 추종자들이 많았다는 거, 추종하는 천사들이. 그래서 이 루시엘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루시퍼, 악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의 쪼무라기들, 귀신들, 악마들,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쉬운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으면, 아침의 아들 오 새벽별이여, 루시퍼, 계명성,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옛날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네 앞에서 엎드려 절하더니 이제는 네가 땅바닥에 나뒹구고 말았구나. 하나님의 신임을 얻고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 천사예요. 너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또 내가 산들의 거룩한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하나님 대신 통치하겠다. 그 말.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더니 이제 너는 무덤 속으로 죽음의 세계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아멘. 그 루시퍼 얘기. 신임받고 힘있고 아름다운 천사장인 루시엘이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뭐냐? 하나님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찾아가서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선악과 따하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하와를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의 유혹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도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벌써 하나님 자리를 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 가장 큰 제 7가지 제약을 얘기할 때 개신교 입장, 천주교 전통 입장 다 들이지만 첫 번째는 무조건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교만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죄, 토마스 아퀴나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죄의 뿌리, 시작은 교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 좀 무섭지만, 좀 오들오들하지만 악마 이야기 하니까 성경도 찾아봐요.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힘과 능력이 있던 천사들도 루시퍼예요. 루시엘의 때 천사장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게 천사인데 마음대로 행하자 이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을 묶어 마지막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9절에 큰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오래된 뱀, 하와에게 나타나서 말로 유혹했던 그 뱀, 오래된 뱀. 그 용은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땅으로 내동이 쳐졌습니다. 네. 그 에녹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 루시퍼, 영화의 소재도 되긴 하지만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유대교 경전 에녹서에 나타나서 아마 사탄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 같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적의 실체를 알 수 있지만 적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우리가 북한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척은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실체를 알면 이게 전쟁하기가 힘들어요. 사탄이 자기 실체 안 드러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영적 전쟁 시대니까. 근데 성경이 대략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이번에는 수소폭탄이 맞다라고 신뢰하지만 미국이 인정했어요. 지금 우리는 핵폭탄이 아니라 수소폭탄 갖고 있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한 게 아니고요. 미국이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전에 핵폭탄 실험한 거하고 지진이 틀리다. 강도가 0점 몇이 올라가면 확 틀려진대. 그 우리가 보려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0점 몇 올라간 게 폭탄 능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탄을 간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핵심은 뭐냐? 사탄의 전략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이 최고다. 이 생각을 계속해서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줘요. 하나님 이거 절대로 자시하지 않아요. 루시엘이 하늘로부터 내동이 쳐서 루시퍼가 되고,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탑을 쌓는데
그 목적이 창세기 11장 4절 이렇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며. 사탄이 발전이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자. 이 말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자. 아니, 퍼뜨릴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말 쓰는데 서로 다 아는데 퍼뜨릴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최고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성경 표현해 보니까 동화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굽어 살피더니 인간들이 언어가 똑같아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구나. 세계 각처 흩어버리고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말, 영어. 진짜 이 바벨탑 사건만 없으면 우리가 편하게 살 텐데, 세계 어느 곳든지 여행을 가든지 언어가 통할 텐데, 학생들이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될 텐데, 말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교만 때문에, 여러분, 외국 나갈 때 언어가 답답할 때마다 속으로 따라합시다. 이 교만 때문에, 인간 교만 때문에 외국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맞는 얘기 아닐까죠. 교만해서 사람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 알릴 게 뭐가 있어. 같이 사는데. 그렇잖아요. 권사님, 온 식구가 같이 사는데 권사님 안 알려도 다 알지. 이게 뭐예요?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이 얼마나 센지 니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잖아요. 흩어지기 전이니까. 이런 일이 세계 역사에 계속되고 있어요. 좀 논란이 있지만 인간의 교만의 상징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사건. 영화로도 자꾸 이제 나오는 거죠. 그 타이타닉이 뭡니까? 1912년 영국에서 세계 최대의 배를 만들었어요. 당시 길이가 269.1m, 폭이 28m, 중량이 46,328톤. 엄청난 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거대한 큰 막대한. 그래서 이 타이타닉은 뭐라고 그랬냐면 불침선이라. 침몰하지 않는 선, 침몰하지 않는 배, 불침선이라.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떤 혹자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위대한 타이타닉호는 무너뜨릴 수 없다, 침몰시킬 수 없다. 근데 이게 왜 영화가 됩니까? 첫 번째 항해길에 얼음에 부딪혀갖고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 1514명인데 전쟁터에서 빼고, 전쟁할 때 포 쏘다가 죽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이 죽었지만 해난사고로 죽은 가장 많은 사람 숫자,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1514명이 수장이 된 사건. 하나님도 타이타닉호는 침몰시킬 수 없어. 이렇게 위대한 배는 절대로 난파되지 않아. 근데 이런 지하에 첫 항해 때 깨져버린 거예요. 빙하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과학, 오늘날의 의학, 오늘날의 사상, 지식을 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바벨탑처럼 사람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인간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자, 온 우주에 알리자, 이게 목적인가? 사탄은 사람의 이름을 빈자로 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어도 사는 세상이 된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래서 우리는 인내천 이런 거 혹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혹시 철학 좋아해서 인내, 사람이 하늘이지 뭐. 아니에요. 홍익사상은 우리가 동의해요.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이 시작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어. 자아덩어리. 시보라 롤레라는 신부님 15세기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 롤라 신부님이 자기가 심호하는 성당에서 어느 날 산책을 하는 아침에 그 성당 앞에 있는 마리아상에 어떤 나이 지극한 어여쁜 숙녀가 기도를 하는데 딱 봐도 경건한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진정성 있어요. 그 참배를 하는 걸 봐요.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상 앞에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진지해요. 근데 다음날 그 시간에도 그 여인네가 서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서 있고 비가 오는데도 서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롤라 신부님이 저분은 믿음이 대단한 분이구나, 진짜 진실한 분이구나. 그 어느 날 친구, 동료 신부하고 산책을 하게 되는데 그 부인을 보게 됩니다. 여보게, 저 부인 성도 대단하지 않는가? 꼭 아침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바람이 불든 태풍이 오든 비가 오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꼭 이 시간에 와서 저렇게 참배를 한다네. 진짜 믿음이 좋은 부인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부가 하하하 막 웃는 거예요. 아이, 비웃음같이 들리니까 롤라 신부가 왜 웃냐고. 너는 그 유명한 마리아상 이야기를 모르느냐? 도대체 그게 뭐냐? 그 동료 신부가 얘기해주는데, 오래전에 이 성당이 세워질 무렵에 마리아상을 조각을 세워야 되는데 조각가에게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조각가 동네 사람들 모델을 찾다가 누구를 찾았겠어요? 그 아주머니 처녀였을 때 그 모델로 삼고 마리아상을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상이 섰을 때부터 이 아주머니 그분이 와서 아침마다 그 시간에 참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저분이 신앙심으로 마리아를 참배하는 걸까? 아니면 이게 내 모습이야,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예뻤어, 그걸 묵상하는 걸까? 아무리 봐도 후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당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숙한 숙녀 여인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자기를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저렇게 아름다웠지.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교만의 시작에는 자기가 있다. 말세의 현상 중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다 찔리잖아. 하며 말세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최고다. 불신자들은 더 심해요. 내놓고 자기밖에. 지난 9월 5일 화요일날 서울 강서구에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2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당연히 특수학교가 들어서야 돼. 공진초등학교라고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교육청에서 이 건물을 특수학교로 쓰겠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합법적이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불법도 아니고 당연히 학교를 써야 되는데, 그 지역, 제가 뭐 국회의원 이름은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약을 할 때 여기 국립한방병원을 세우겠다고. 원래 학교 건물을 한방병원으로 못 만들어요. 불법 공약을 한 거예요. 표 얻으려고.
심한 말로 얘기하면 특수학교 혐오시설 아니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는데 지역 사람들 반대 민원 때문에 안 돼서 2차까지 그것도 무산됐어요. 그 화면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또 이상하게 신문대는 안 다루는데 인터넷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엄마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욕하면 욕먹겠습니다. 때리면 맞겠습니다. 뭐든지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짓는 건 포기 못합니다. 그게 당연한 권리인데 뭐가 이슈가 됐냐 하면 장애 아동을 갖고 있는 어머님들이 수십 명이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다 무릎을 꿇고 제발 학교를 짓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습잖아요. 특수학교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법도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하려고 하고. 근데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다 아니까. 왜 안 되느냐? 집값 떨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집값. 그거 들어오면 집값 떨어져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 집값 오르면 제일 먼저 떠나는 인간이 누굴까? 혐오시설 반대하는 사람들. 아마 딴 데로 제일 먼저 이사 갈 거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서울의 강서구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네. 근데 우리 집 앞에 또 어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데 줘도 되는데 우리 집 앞에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현실. 마땅한 일을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게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답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응답의 뜻을 잘 해석해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맛이 안 나요. 응답 못 받으니까.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어여뻐줘서 응답을 해주지만 어른이 됐는데 집사님 권사님이 됐는데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겠어요? 철부지 없이 제 망하고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누가 응답해 줘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충격받은 은혜 받은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3번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대요.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요새 목사님이 내가 기도 3번이나 작정했는데 응답 못 받았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기도 응답받지 않은 게 내게 간증이고 이게 기쁨이다. 이게 기도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무조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야. 자기 것만 붙들고 있는 한 기도를 못해요. 응답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는 사람이에요. 3번까지 기도할 때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 과정에 있는지 몰라요. 내 병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교회 엄청나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벌떼같이 모이게 해주세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1번, 2번, 3번 기도하는 중에 있지도 몰라요. 자기 소원의 기도를 이제 멈춰야 돼요. 교만하지 않게.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기뻐하겠습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3번이나 작정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았어. 근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예요. 잘 될 때 교만이 나타나요. 아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겸손 아닙니까? 교회도 약하면 약한 교회 자체가 겸손이에요. 근데 잘 풀릴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성공하기 시작할 때 교만해지기 시작해. 우스갯소리가 있잖아. 어떤 목사님 찾아와서 100만원 11조 꼭 하게 해주세요. 네, 집사님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쨌든지 간에 100만원 11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10만원 11조는 아깝지 않은데 100만원이 아까워. 내게 솔직한 분이라 목사님 앞에 고민을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다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너무 갈등을 하게 되니까 도로 10만원 11조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싫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어렵고 힘들 때, 겸손할 때, 잘 나갈 때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왕 시켜준다고 하니까 난 못해요 막 숨고 도망다닌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안 보여요. 제사장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데 급하다고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장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유명한 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는데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하나님 자리 자기가 간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형통할 때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도들이 언제 하나님 안 본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행동이 하나님을 안 보여요. 야고보서 4장 6절 가장 큰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따라합시다. 겸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잘 될 때.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서 기회를 좌지우지할 때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해서, 때로는 건강해져서 그때 겸손할 수 있어요. 남을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중에 하나님도 안중에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잘 될 때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 인정하는 그릇이 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야 돼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나서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나는 포기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어요. 못 박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소원이 살아있고 그래서 내 욕심이 살아있어서 세상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기도하면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예요. 나는 죄인 중에 제일 큰 사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사도 바울, 은혜가 필요한 사람. 교만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한국교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국의 간디라 불리는 조만식 선생님, 그리고 신사 참배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이분은 아주 돈독한 관계였어요. 오선학교 교장이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조만식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었고, 주기철 목사님 평양 상정연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심호하는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
뭐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청빙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주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어느 주일날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 가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긴급한 일이에요. 10분을 대화하고는 헐레벌떡 교회 예배당에 갔더니 문을 열고 보니까 설교가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 설교가 시작됐지만 어떻게 해? 슬그머니 뒷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이 돼갖고 예배에 늦으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목사님이라고, 그것도 꼭 집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서서 예배라고 하는 거야. 보통 성깔 같으면 뛰쳐나갈 건데 조만식 장로님이 서 있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좀 미안해서 그런지 끝날 때 기도를 부탁했어요. 대표 기도를. 그 기도 내용이 유명한 겁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긴 이 못된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의 큰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는 흐흐하고 막 흐느끼는 거예요. 3년형 교회 교인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배당 분위기가 흐느끼는 분위기. 이게 초기 한국교회의 힘입니다. 기라성 같은 장로님을 야단칠 수 있는 목사님, 그리고 그 야단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로님, 이게 한국교회의 힘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에요. 교만하지 않은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쉬운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자리 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